하나님의 가정으로 살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어떻게 사셨는지 참 궁금합니다. 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서로의 반쪽으로서 서로의 옆자리로서 자리를 지키면서 이렇게 품어주셨는지,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는 하나가 되셨는지가 참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노력이 부부 되었다는 것을 더 깊어지게 만들고 또 하나님의 가정으로 살아가게 만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한 주 동안 또 적어도 이 말씀이 진행되는 동안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가정다운 모습으로 만들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부부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했는데, 부부는 동등한 하나님의 창조물이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서로의 옆이다, 서로의 반쪽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존재이지만 그 다른 점이 나의 약점,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힘이 되기도 한다라는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부부 관계에 있어서 서로 다르다는 것은 축복인 거예요. 대단한 축복인 거예요. 창세기 2장 25절입니다. 창세기 2장 25절.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두 사람이 벌거벗었다는 것은 두 사람이 서로 감춤 없이 있는 그대로 모든 것을 노출시켰다라는 의미와 같아요. 그러니까 부부 사이는 서로 마주보고 감추지 않는 존재다. 그렇게 인격과 자기의 과거와 삶의 모든 것을 인간 그 자체로 밝히고 마주 섰다. 그런데 서로를 바라볼 때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다. 서로를 수치스럽게 여기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품어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관계였고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최초의 사람의 모습이고 최초의 부부 관계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복된 관계 안에 죄가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특징도 왜곡되었습니다. 당연히 부부 관계도 왜곡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죄가 들어온 이후에 또 다시 한번 부부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서로 벌거벗었으나 모든 것을 노출시켰으나 수치스럽게 여기지 않았던 관계가 죄가 들어오고 나서는 그 사람의 어떤 모습, 인격, 과거를 볼 때 수치스럽게 여기는 관계가 되었다, 받아들일 수 없는 관계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관계로서 서로 다른 점을 축복으로 여기던 관계가 이제는 서로 다른 것을 볼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하는 관계가 되어서 서로 함께하기 싫은 수치스러운 관계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엇이요? 부부 관계가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가 겪고 있는 부부 관계의 문제점이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부부 양쪽의 문제이기 이전에 하나님과 각 사람의 문제이고 죄의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간 사람이 더 이상 하나님의 눈으로 상대방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생각합니까? 내 눈으로만 상대방을 바라보고 내 기준으로만 상대방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기준에 따라 나에게 만족을 주느냐 주지 않느냐 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마음에 들겠어요? 안 들죠.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만족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하나도 부끄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고 만족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외모를 만족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성격을 만족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환경을 만족하고 계세요? 과거나 어떤 습관을 다 만족하고 계세요? 그런 분이 계시다면, 정말 내 인생 하나 부족할 것 없고 다 만족한다 라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아직 인생의 쓴맛을 덜 보신 분입니다. 그런 분이 있다면 스스로의 인생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대단히 감사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편안한 인생을 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편안한 인생이 되기 위하여 누군가는 대신해서 노력을 하고 있겠죠. 인생이 깊어지고 나이가 들수록 자기의 부족함이 눈에 보이는 법입니다. 경험이 많은 사람일수록 크게 성공을 해도 겸손한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겸손해지죠. 자기의 부족함이 보이니까요. 그러나 경험이 없을 때 크게 성공을 하면 어떻습니까? 다 자기의 능력처럼 느껴져서 하늘을 무서운 줄 모르고 교만해집니다. 계속해서 높아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저렇게 성공을 해서는 오래가지 못한다. 무너질 것이다. 잘 알죠. 자신에 대해서도 다 만족할 수 없는 사람이 상대방을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만족할 수 있겠어요? 단 한 가지라도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만족하는 게 보이면 그 상대방에게 정말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기준에 그 사람이 만족을 주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것이잖아요. 노력을 하지 않았더라도 잘 맞는 것이 하나 나타나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감사해야죠. 내 기준으로 판단하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내 기준으로 볼 때는 만족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만족이 불가능합니다. 절대로 가능하지 않죠. 그런데도 우리는 죄의 다스림으로 인해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나와 다른 상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말과 행동을 하는 상대를 두고 부끄럽게 여기면서 수치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이 축복이다라는 생각을 더 이상 하지 않아요. 내 생각대로 움직여주고 나와 같은 생각을 해주고 내 뜻대로 움직여줘야 축복이다라고 생각을 하죠. 사실 생각해보면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할 때 어떤 남편이 되기를 원하는지 또 어떤 아내가 되기를 원하는지 서로 함께 생각해 본 적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나도 생각해 본 적이 없고 나 역시 상대방의 생각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또 둘이서 어떤 가정을 만들어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잘 해주겠지, 잘 하겠지, 내 마음에 들도록 움직여 주겠지, 또 내가 하는 걸 잘 받아주겠지라는 정도만 생각하죠. 이것은요 판타지와 같은 생각이에요. 막연한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지 자기 만족에 대한 기대감일 뿐이지 실제로 가정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아닌 것이죠. 그렇게 살다 보니 내 생각과 내 기준을 깨트리고 들어오는 배우자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양말을 뒤집어서 놓았다고 해서 싸움이 시작되는 게 무슨 이유입니까? 그 사람은 평생 양말을 뒤집어 놓고 살았던 사람인 거예요. 물론 그 어머니께서는 속이 터졌겠죠. 그러나 그렇게 살아온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나는 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내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나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모양과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해서 나를 그 자리에 맞추고 상대도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었을 때 비로소 온전한 하나님의 부부, 하나님의 가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그런 가정이 우리에게 더 행복을 가져다주고 만족감을 주지 않겠습니까? 나조차도 만족할 수 없는 내 기준으로서 만들어가는 가정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해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의 삶에 참된 만족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부부도 하나님의 기준에서 바라볼 때 서로에게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남편과 아내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로를 하나로 만드신 하나님의 뜻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남편은 남편으로서
가정에서 어떤 위치인가, 또 아내는 아내로서 성경이 무엇을 요구하고 말하고 있는가를 잘 알고 그대로 살아내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남편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것이고요. 다음 주는 아내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것입니다. 하루에 다 하려고 했는데 너무 길어지게 생겼어요. 믿음의 문을 열다 시리즈가 1시간이 넘어간 설교가 있었어요. 대단한 목사죠. 요즘 어디 가서 1시간 설교했다가는 욕먹기 쉬운데 그런 설교를 들어주시는 성도님들이 대단하고 뻔뻔하게 하고 있는 저도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요즘은 염치가 좀 생겨서 이거를 이제 하다 보니까 1시간이 훌쩍 넘어가게 생겼어요. 그래서 급하게 반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남편에 관한 설교, 이제 다음 주는 아내에 관한 설교입니다. 저는 되게 짧게 준비했다고 했는데 1부터 해보니까 만만치 않았어요. 긍휼한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쩌겠어요. 들어야지. 자, 오늘 말씀은 이제 남편과 아내에 관한 유명한 성경 말씀입니다. 부부 관계에서 성경적으로 설명을 할 때 대부분 이 말씀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는 현대 사회에서 받아들이기에는 좀 불편한 이야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떠드는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신경 쓰면 아이들은 더 떠듭니다. 저도 신경을 안 씁니다. 아이들은 떠드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떠들면 아이들이 은혜를 받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나도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딱 한 가지, 혹시라도 아이들이 다쳐서 울면 이제 가까이 계신 어른들이나 그 부모님이 가서 아이들을 돌봐주십시오. 그거 아니고서는 다치지 않으면 여기 와서 춤을 춰도 그냥 그렇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굳이 신경을 안 쓰면 좋겠어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사실 현대 사회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면 남편이 아내의 머리라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의 머리다. 머리이기 때문에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해야 한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읽은 말씀이 그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과연 현대 사회의 메시지로서 적합한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나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 이런 것이죠. 우리는 유교적 전통과 문화 아래서 살기 때문에 우리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의 경험을 바탕으로 성경을 이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동안 우리 사회 속에는 문화적으로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는 일들이 있어 왔습니다. 사실이죠. 대표적으로 남존 여비 사상이라는 것이 우리 사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아선호 사상이라는 것도 우리 사회 가운데 있었습니다. 지금은 남자아이든지 여자아이든지 소중한 나의 자식, 우리의 자식이지만 우리가 기억하는 어느 시대에는, 우리가 경험했고 기억하고 있는 어느 시대에는 남자아이를 낳기 위해서 여자아이를 유산시키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유산할 수 없는 시기까지 성별을 가르쳐주지 않는 일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의 성별을 일부러 가르쳐주지 않는 것이죠. 왜요? 남자를 선호하기 때문에. 여자아이가 이제 임신되었다라고 하면 이제 가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런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었던 거죠. 이거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를 향한 남자의 억압이 사회적으로 있었고, 이것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있어 왔던 모양 중에 하나입니다. 문제였던 것이죠. 이것은요, 성경적으로 볼 때 죄의 영향으로 인해 남자가 무엇인지 여자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일그러졌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남자를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여자를 어떻게 창조하셨느냐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둘이 동등한 존재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발생한 문제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지난주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동등한 존재로 만드셨지 차별적인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이런 사회적인 맥락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서 남편에게
아내의 머리라고 말하는 것을 매우 불쾌하게 생각을 합니다. 또 남녀 차별의 원인 중에 하나로서 이 말씀이 존재한다. 이 말씀 때문에 남녀 차별이 생기기도 한다라고 이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는 유교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기독교인인 거예요. 그래서 유교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곤란합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부모님이 계세요. 근데 부모님이 시댁 식구든 뭐 처가든 어떤 부모님이 계시는데 생활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있죠. 첫째, 둘째, 셋째가 있어요. 그래서 이 형제 중에 누군가는 모셔야 합니다. 누가 모셔야 합니까? 첫째가 모셔야 합니까? 그건 유교죠. 그건 유교죠. 누가 모셔야 합니까? 내가 모셔야 합니다. 그게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첫째만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죠. 그러니까 유교 문화 속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는 기독교인입니다. 예수를 믿죠.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해야 하는 거예요. 자, 유교 문화 속에 있는 우리의 경험으로 인해서 성경을 해석하게 되면 이런 해석들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현실적인 경험이 내 트라우마가 되어서 성경에서 그 트라우마와 비슷한 말씀을 발견하게 되면 그 본래 내용을 파악하려고 하지 않고 일단 거부하는 거예요. 어떻게 남자가 여자의 머리냐? 화를 내는 것이죠. 자, 남자가 머리 되었다는 이 표현은 남자와 여자가 다르고 그 특징에 따라서 맡아야 할 책임들이 있다. 부부관계 안에서 가정 안에서 맡아야 할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을 강조하기에 앞서서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남자와 여자가 다른 것을 인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남자와 여자가 분명히 다른데 그런 것들을 그냥 이제 받아들이지 않고 그 다른 점을 굳이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마찰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남녀의 다름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남녀 차별을 넘어서 남녀 평등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남자와 여자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남자와 여자로서의 차이가 아니라 개인과 개인 간의 차이일 뿐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왜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는지, 우리 문화가 왜 그런 색깔을 띠게 되었는지는 좀 복잡하고 오래 걸리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눌 수는 없고요. 분명한 것은 남녀의 차이를 부정하게 된다면 남녀의 차별이 훨씬 더 심해질 것이라는 거예요. 남녀의 차이를 확실하게 구분해 놓지 않으면 남자와 여자의 차별적인 문제는 더 심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차이가 없다면 남자와 여자가 똑같이 경쟁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렇게 해도 되는 분야가 있겠죠. 그렇게 해도 되겠죠. 그런데 다른 분야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스포츠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즘 이제 TV나 이런 예능을 보면 이제 여자분들이 모여서 축구를 하는 이제 예능들이 있습니다. 되게 재밌게 즐겁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여자들이 뛰는 경기에 남자 한 명을 딱 두어 봅시다. 그렇게 경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골을 가장 많이 넣은 사람한테 상을 준다고 해봅시다. 공평합니까? 공평합니까? 농구나 축구와 같은 종목에서 남녀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똑같이 경쟁한다면 과연 신체적으로 약한 여자들이 똑같이 경쟁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죠. 이런 차이점을 무시하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남녀 간의 차이는 성경을 비롯한 거의 모든 분야에서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일단 남자와 여자는 신체적으로 다릅니다. 남자의 근육량과 골격이 여자와는 다릅니다. 지방의 분포도 남자와 여자는 다릅니다.
재미있는 연구 결과 중에는 남자와 여자의 코를 비교한 것이 있는데 남자가 평균적으로 코가 10%에서 15% 정도 크다고 합니다. 남자의 코가 신체 사이즈가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코만 더 크다고요. 코만 더. 왜 그러냐면 남자의 근육량이 많기 때문에 산소를 더 많이 필요로 하고 그래서 남자의 코가 더 크다는 것이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또 남자와 여자는 뇌도 다릅니다. 여자의 뇌는 신경망이 논리적인 사고와 직관적인 사고에 유리하도록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뇌와 왼쪽 뇌가 이 직관적인 사고, 논리적인 사고가 서로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굉장히 이런 것들이 뛰어나다고 해요. 이런 뇌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자는 여성에 비해서 논리적인 사고 그리고 직관적인 사고를 하는데 조금 불리한, 좀 덜 신경망이 짜여져 있다는 것이죠. 대신 여성에 비해서 운동 조절에 유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남자는 여러 가지 것들을 하기보다는 한 가지 것을 하는 것에 유리한 뇌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분들께서는 아이들에게 잔소리를 하면서 청소하면서 빨래하고 TV를 보면서 휴대폰으로 전화를 할 수 있는 반면에 남자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TV를 보고 있는데 아무리 불러도 대답 없는 이유가 그 때문입니다. 대답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안 들리는 거예요. 눈으로 뭔가를 보고 있으면 귀로는 못 듣는 거예요. 남자 머리가 그렇게 생긴 거예요. 물론 그 사실을 알고 일부러 대답을 안 하는 남편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영악한 남편이 있을지 모르지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렇다는 것을 알고 가자는 것이죠. 대신 남자가 주차를 잘하고 운동을 잘하는 것도 그렇게 생겨 먹었기 때문입니다. 두뇌가 이렇다 보니까 부부싸움을 할 때도 좀 다르게 해요. 아내는 일단 말로 따지고 듭니다. 말로 다다다 따지고 들면 이상하게도 그 말을 듣다 보면 틀린 말이 없어요. 왜 그렇죠? 논리적인 사고와 직관적인 사고에 뛰어난 뇌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남자는 그 이야기를 다다다 듣고 있으면 대답을 해야 되는데 어버버버 합니다. 맞는 것 같은데 좀 이상하고 말을 하려고 하는데 또 아내가 또 다른 말로 다다다 합니다. 그 남편이 듣고 있다가 어떻게 합니까? 와장창 하는 것이죠. 왜요? 운동 능력이 더 뛰어나니까. 말로는 안 되니까 자기가 뛰어난 걸로 와장창 하는 것입니다. 화를 못 이겨서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물론 이것이 어느 집에나 다 똑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와장창 하진 않으시겠죠. 다만 남자와 여자의 평균적인 차이점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남자와 여자는 신체적만이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다릅니다.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심리학자로 알려진 캐럴 길리건이라는 하버드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하버드에서 이제 박사 과정을 이제 땄고 하버드에서 계속 가르쳤던 분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이 전공한 것이 여성학이에요. 여성학. 여성에 대한 연구를 주로 했는데 이분이 발표한 논문 중에서 다른 목소리로라는 이제 논문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논문이라고 해요. 이 논문에서 길리건 교수는 남자와 여자는 심리 발달 단계도 다르고 그 심리가 발달하게 되는 동기도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성학을 전공한 이제 교수이고 이제 남녀 평등을 주장하는 교수인데도 불구하고 이 차이점을 이제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특히 이제 이 연구를 보면 이렇게 이야기가 돼 있어요. 남자가 추구하는 도덕과 여자가 추구하는 도덕의 모양이 다르다는 것이죠. 남자는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고 합니다. 정의로운 것, 이것이 옳으냐 틀렸냐 이걸 따지는 거예요. 근데 여자는 뭘 따지냐면 관계를 따지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배려, 이 관계를 먼저 따집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다툴 때 뭐 때문에 다툽니까? 이제 여성분들이 어떤 고민을 이야기하면 남자들은 그게 잘했니 못했니를 따집니다. 내가 들어보니까 그 당신 잘못했네. 그러면 아내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지금 잘못한 걸 몰라서 말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내 이 속상한 마음을 편들어 주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다투는 것이죠. 저희 집 이야기는 아닙니다. 자,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리고 남자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신을 분리시켜가면서 성숙을 한다고 합니다. 독립시켜가면서 분리시켜가면서 성숙을 해 나가는 거예요. 반면에 여자는요 다른 사람과 자신을 결합시켜가면서 성숙을 해 나간다고 합니다.
너무 반대죠. 성숙하게 되는 게 남자는 분리시켜가면서 여자는 결합시켜가면서 성숙을 해 나간다는 거예요. 참 놀랍죠? 이렇게 남자와 여자가 다릅니다. 다르죠. 남자와 여자는 과학적으로도 다르고 여러 학문적으로 다르고 무엇보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도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남녀가 평등하다는 것을 남녀가 아무런 차이가 없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여서는 곤란하다는 거예요. 차이는 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동등한 존재다. 이렇게 접근을 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성경에서 남편과 아내, 그중에서 남편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보도록 합시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자, 아까 아내들에게 큰 소리로 읽으라고 해서 좀 기분 나쁘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말씀을 한번 들어봅시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네. 네. 누군가는 크게 아멘했고 누군가는 침묵하듯 아멘을 했습니다. 아멘을 안 하신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알 수가 없어요. 자, 일단 이 말씀은 전제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전제냐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을 해야 하고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는 게 맞는데 전제가 있어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위에서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위에서 설명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의 건강한 관계를 바탕으로 남편과 아내를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교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여기서 말하는 남편이라는 존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본받으며 믿음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고 있는 남편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허브하며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남편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남편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남편에 대한 무조건적인 순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순종의 연장선으로서 남편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순종하기 위해서 남편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자, 가끔 믿지 않는 남편과의 관계에 대해서 상담을 요청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다양한 사연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빠지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남편이 교회에 가는 것을 반대한다는 것이죠. 격렬하게 반대합니다. 여기서 딜레마가 생기는 거예요. 남편은 머리이기 때문에 순종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남편에게 순종하면 교회에 가지 않아야 합니다. 교회에 가지 않으면 하나님과도 멀어지겠죠. 자, 그렇다고 해서 교회에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남편으로부터 온갖 소리를 다 듣습니다. 불편해지죠? 다툽니다. 그게 딜레마죠. 과연 남편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 또는 교회를 선택할 것인가? 남편이 반대하는데 교회를 가야 하는가? 아니면 남편의 마음이 좀 누그러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괜찮아지면 교회에 나아갈 것인가? 정답이라고 말할 수 없고 이건 제 경험에 불과합니다. 남편과 교회에 나오는 것 중에서 남편을 선택하고 교회에 나오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은 내가 교회는 안 나가지만 그래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지켜가면서 이렇게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좀 누그러지면 예수를 믿게 되면 혹은 내가 잘 섬겨서 남편의 마음이 좀 달라지면 그때 교회에 나오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제가 그런 분만 만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교회의 발길을 끊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10년, 20년이 되도록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아주 많았어요. 나중에 그 세월이 지나서 이제 만났을 때 저에게 이제 그런 세월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꺼내놨을 때 내가 예전에는 교회를 다녔다. 참 열심히 다녔다. 근데 지금은
가정의 문제 때문에 못 나간다라고 하면서 후회를 하시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셨어요. 또 그렇게 해서 남편이 변화되어서 교회에 나왔느냐? 아니에요. 절대 나오지 않아요. 왠지 아십니까? 간단해요. 남편이 이겼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이겼잖아요. 교회 안 나가면 되니까. 남편이 이겼는데 뭐가 무서울 것이 있어서 교회 나오겠어요? 절대 안 나옵니다. 반대로 남편의 모진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교회에 나오는 사람 중에서는 오히려 남편이 변화되어서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남편의 핍박을 견디면서 교회에 나오신 분들 중에는 남편이 회개해서 함께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이 꽤나 많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있을지 모르죠. 제가 경험한 어떤 이제 권사님은 우리 교회 아닙니다. 다른 교회 권사님이신데 이제 온 시댁 식구, 그러니까 다 교회를 다니지 않고 그분만 교회를 다녔어요. 결혼하고 나서 며느리로서 교회를 다녔는데 이제 반대를 하죠. 이분께서 교회를 나가야 되겠다고 결정을 하고 매주 교회를 나갔습니다. 기도하며 나갔죠. 남편이 반대를 했는데 어떻게 반대를 했냐면 몽둥이를 들고 쫓아오면서 반대를 했어요. 몽둥이를 휘두르면서 때리면서. 그렇게 몇 달을 버텼을까요? 아닙니다. 10년 이상을 그렇게 다녔어요. 제가 이제 기억하기로는 15년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저도 이제 들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떠신지 아십니까? 지금은 그 남편이 안수 집사로서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섬김을 하고 계십니다. 훌륭한 신앙으로서 잘하셨죠. 그 아들들도 믿음 안에서, 자녀들도 믿음 안에서 아주 잘 결혼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그 권사님은 지금 교회에서 믿음의 큰 기둥으로서 아주 잘 섬기고 계시죠. 그러니까 몽둥이로 맞으면서 믿음을 지켰는데 그렇게 반대했던 남편이 어느 순간에 바뀌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왜 그렇게 되었는지 설명을 제대로 할 자신은 없습니다. 그런데 경험적으로 또 결과적으로 보면 이상하게도 남편을 위해서 교회를 나오지 않은 사람은 믿음이 사라지고 남편의 뜻을 거절하면서 교회 끝끝내 나온 사람의 그 남편은 변화되고 하는 것들을 제가 경험적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답은 아닙니다. 저도 그런 가정들을 상담하고 이야기를 할 때 사람마다 다른 답을 드려요. 어떤 분에게는 교회 나오지 말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나오지 마세요. 당분간 교회 안 나오셔도 됩니다. 다만 온라인으로 요즘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온라인으로 충실하게 예배 드리고 예배 나올 수 있을 때 나오십시오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러나 또 어떤 분에게는 예배 나오셔야 합니다. 강하게 이야기를 드리죠. 기준이 이겁니다. 기준이 바로 이거예요. 남편에 대한 순종은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의 연장이라는 거예요. 이게 기준인 거예요. 만약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해야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남편을 우상으로 숭배하는 것일 수가 있습니다. 모든 부부 관계와 모든 갈등 상황을 이런 것이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겠으나 그런 문제를 가지고 계신 분은 한 번쯤 고민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남편을 우상처럼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남편이 머리가 되었다라는 의미는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으로부터 찾아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머리됨의 의미를 손수 보여주신 적이 있습니다. 머리 되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말씀을 봅시다.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15절 쉬운 성경으로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신 뒤에 옷을 입고 다시 자리에 앉으셔서 그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내가 방금 전에 너희에게 행한 일이 무슨 뜻으로 한 것인지 이해하겠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님 또는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너희 말이 맞다. 나는 바로 그런 사람이다. 내가 선생과 주로서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 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그대로 너희도 행하게 하기 위해 내가 본을 보여 준 것이다. 아멘. 머리가 되었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인 거예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십니다. 스승이며 주인이십니다. 그런 분이 제자들의 발을 닦아 주었습니다. 교회의 발을 닦아 주신 것이죠. 발을 닦았다는 것은 아주 쉽게 이야기해서 가장 낮은 신분의 노예들이나 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예들 중에서도 가장 비천하고 낮은 자들이 이제 손님의 발을 닦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머리지 않습니까? 머리이신데 발을 닦아 주었습니다. 노예와 같은 일을 한 것이죠. 다시 말하면 머리는 섬기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머리는 섬기는 자인 것입니다. 이 역설적인 위치를 아주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머리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대접을 받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집단이나 우두머리가 있죠. 우두머리가 있습니다. 그들은 앉아서 대접받는 것을 즐겁게 여깁니다. 또 당연하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원리는 다르다는 거예요. 머리가 대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머리가 대접을 해 주는 겁니다. 머리가 대접을 하는 사람이고 섬기는 사람입니다. 머리가 곧 종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노예들이나 하는 일 아닙니까? 발을 씻기는 일, 노예들이 하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노예는 주인의 일을 대신하는 존재입니다. 때때로 주인을 대신해서 감옥에 들어가는 일도 있고요. 조선시대에는 주인을 대신해서 곤장을 맡기도 했다고 합니다. 교회의 주인이시며 머리 되신 주님께서 노예들과 같이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이게 머리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죠.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무슨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신데 그 동등한 자리를 포기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자기를 비우셨다. 그렇게 자기를 낮추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대신 죽어주셨다. 그렇게 죽어주시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높은 자리로 인정을 해 주시더라.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남편이 머리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와 기준으로서 가족을 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기준과 권위로 가족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기준으로서 이제 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권위와 기준을 어떻게 나타내셨습니까?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나타내셨습니다. 세상의 권위자들은 사람들 위에 서는 것으로서 자신의 권위를 증명하는데 하나님은 자신의 권위를 사람들 아래에 위치시킴으로써 자기의 권위를 증명하시는 거예요. 나의 권위는 너희를 향한 사랑이다. 너희를 향한 은혜다. 이것이 나의 권위다. 나의 기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모양의 머리됨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졌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한 가정 안에서 머리 되어야 할 남편의 모습을 그려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세상의 머리로서 이 땅 가운데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로서 십자가를 지시고 대신 죽으셨습니다. 종의 모양으로 죽으셨죠. 그리고 남편에게 머리됨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머리됨, 가정의 종이 되어라. 남편 그리고 아버지로서 한 가정을 책임지기 위해 종처럼 헌신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남편이라는 위치를 아주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얼마나 거룩한 모습입니까? 가정을 먹여 살리느라 열심히 일하는 남편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우리를 돌보시며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일을 마치고 고단하게 쓰러져 잠들고 있는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교회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던 주님의 모습을 그려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은 바로 이런 모습에게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던 그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께 기꺼이 내 삶을 드리는 것처럼 그 사랑과 은혜에 감격해서 감동해서 내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머리의 역할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감당하고 있는 남편에게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종처럼 헌신하고 있는 남편을 진짜 종으로 생각을 하면 이 사람은 도대체 어디 가서 위로를 받습니까? 어디 가서 힘을 내겠습니까? 종처럼 살고 있기 때문에 머리로 대접을 해주는 것입니다. 물론 남편으로서의 머리의 역할을 하는 것이 가족을 먹여 살리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머리됨이라는 원리를 소개하고 있지 그 머리됨이라는 모양이 어떠한지는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자유롭게 사람들이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시대마다 삶의 형편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아내가 일을 하고 남편이 가정을 이제 돌볼 수 있습니다. 집안일을 할 수 있죠. 지금은 수렵 생활을 하거나 농경 생활을 하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재능에 따라서 가정 안에서 일을 다르게 분배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소망 중에 하나가 아내의 직장이 대박이 터져서 제가 집안일을 하는 겁니다. 저는 집안일을 해보니까 너무 잘 맞아요. 저는 꽤 잘합니다. 잘합니다. 꼼꼼하게 합니다. 제가 아내는 인정 안 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신발 정리도 그렇고 제가 훨씬 잘합니다. 잘합니다. 아내가 돈을 많이 벌어오면 저는 얼마든지 이제 집안일을 할 용의가 있습니다. 소망이죠. 자, 중요한 점은 예수님의 머리됨을 남편으로서 나타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가정에 대한 책임감입니다. 가정에 대한 책임, 그리고 아내를 보살피는 책임, 자녀들을 건강한 어른, 독립된 어른으로 자라게 해야 하는 책임입니다. 이 중차대한 책임이 머리의 역할로서 남편에게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내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책임을 다하는 남편에 대하여 순종함으로 돕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남편들에게, 아버지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향하여 가지신 그 깊은 사랑과 책임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자신의 권위를 어떻게 보여주셨는지, 예수님께서 머리됨을 어떻게 보여주셨는지 생각하고 또 생각을 하십시오. 그것은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끝없이 낮아진 예수님의 머리됨을 배워서 남편으로서의 역할에,
아버지로서 역할에 충실하셔야 합니다. 아내들에게, 자녀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 무던히 애를 쓰고 계신 남편, 아버지를 도와주십시오.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순종해 주십시오. 머리로 인정을 해 주십시오. 그가 보여주는 예수님의 모습을 함께 따라가는 것입니다. 온 가족이 남편이자 아버지 된 한 남자를 세워갈 때, 그때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으로 축복 넘치는 모양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너무 남편에 대한 이야기만 했다고 속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음 주에는 아내에 대한 이야기만 할 겁니다. 아내들에게 손해보는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절대로 안 하죠. 그 다음에는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도 할 겁니다. 자녀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복된 존재인지, 그 자체로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나눌 거예요. 물론 남편과 아내들도 그 자체로 소중합니다. 다만 이번 주는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으니 남편들은 더욱더 남편으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역할에 충실하시고, 아내와 자녀 되신 여러분은 남편과 아버지를 존중하여 순종함으로써 가정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십시오. 이번 한 주 이전보다 더 복된 가정으로, 하나님의 가정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